참된 생명과 거짓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사데라는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공포영화의 제목 같지 않으십니까?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 좀비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피트성이가 된 채로 돌아다니는 그 좀비가 사람을 물어 죽이면 그 사람도 좀비가 된다는 그 무시무시한 영화 아시죠? 그나마 좀비 영화는 그래도 무섭기는 해도 현실은 아니죠. 하지만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실제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물질, 그 부요함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데라는 도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금이 가장 많이 나는 도시였고 섬유 산업과 의류 산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이태리의 밀라노와 같은 도시였고 가장 부유한 미국의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향락을 즐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의 미덕은 검소함이 아니라 사치와 방탕 그리고 낭비가 미덕인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부잣집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밤이면 모여서 주님을 부르짖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처음에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은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었던 이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이 복을 주시니 점차로 종의 신분에서도 벗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섬기던 부자들처럼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믿음의 그 뜨거움이 식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졌고 믿음은 그저 거칠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된 삶이 아니라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삶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TV에서 얼굴을 완전히 뜯어고친 연예인들을 봅니다. 익숙한 얼굴이면서 동시에 낯선 그 얼굴이 나오면 저는 가슴이 섬뜩해집니다. 만약 그 얼굴을 처음 본 사람이라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그 연예인을 보면서 참 예쁘다, 잘생겼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연예인과 함께 이 나이가 같이 들어가는 저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얼굴을 뜯어고치고 나오면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히 볼살이 늘어집니다. 그리고 피부의 탄력은 눌러보시면 아시지만 잘 튀어나오지 않죠. 탄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탱탱한 피부를 가진 젊음의 아름다움이 나이 들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을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들은 가끔 돈을 들여서라도 인공적으로 그 젊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을 많이 들여서 얼굴을 뜯어 고쳐서 젊은이의 얼굴을 할 수는 있습니다. 탱탱한 피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얼굴을 뜯어 고치면 그 얼굴이 표현하고 있는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은 죽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현대의학이 발달했더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내는 생생한 표정은 얼굴을 뜯어 고치는 순간 죽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체의 근육이 총 640개인데요. 그 중에서 얼굴의 표정을 만들어내는 근육은 자그마치 8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얼굴에 붙어있는 섬세하고 작은 근육이 80개나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근육들이 미묘하게 움직여서 수많은 생동감 있는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표정이 7,000개에서 8,0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돈을 들여서 얼굴을 인위적으로 뜯어 고친 사람의 그 얼굴 표정을 보셔서 아시죠? 아무리 좋게 보여도 감정이 담기지 않는 로봇의 얼굴과 같아서 기괴합니다. 그런 사람이 웃으면 눈은 웃는데 입꼬리는 같이 올라가지 않아서 이상하고,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은 휘어지지 않아서 이상합니다.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죽은 자의 얼굴 같아서, 그래서 영혼으로 볼 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물질이 사람의 참된 삶을 앗아가는 수많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돈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물질이 있으면 내 인생의 불행도 그것이 대신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하지요. 하지만 돈으로 해결한 그 모든 문제들은 겉으로는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삶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얼굴이 자세히 보면 이 기괴할 뿐인 것이 그런 이유에서인 것이지요. 진짜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기도 가운데 견디고 참아낸 사람이 짓는 잔잔한 미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미소는 아무나 흉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미소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부자로 사는 사람이 그나마 돈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것보다는 돈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것보다 더 좋은 삶은 적당히 있고 적당히 부족한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당히 있고 또 적당히 부족한 삶에는 늘 생기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있고 또 적당히 부족해야 주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잠언서 30장 8절입니다.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을 한 사람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졌다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드린 기도문이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인데요. 그는 자신의 평생에 두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원은 주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였고요. 두 번째 소원은 주님 그렇다고 저를 너무 돈이 많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글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돈이 너무 많거나 또는 너무 적으면 사람이 헛된 삶을 살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비굴하다는 말이 있지요. 가난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을 절감하실 것입니다. 가난하면은요, 삶을 당당하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정도만 걸어서는 가난한 사람은 결코 그 비참함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비굴하고 약한 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아굴은 우리가 그렇게 거짓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또 헛된 삶을 사느라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을 아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자꾸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취미라는 명목으로 각종 도구와 기구와 물품들을 사들이고 방과 창고에 쟁여두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돈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임에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찾아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래저래 둘러대고 약간의 거짓말을 해서 돌려보내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해도 그 삶이 헛되거나 거짓되기 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것을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그의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때 그는 정직한 삶, 의미 있는 삶, 기쁨이 넘치는 생동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삶이 의미 있고 행복해지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가르쳐준 이 구약의 지혜가 구약 시대에는 참 유용했는데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아굴의 이 지혜가 변화되어야만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 시대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체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덜한 물질과 건강과 선한 영향력의 은혜를 왜 안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 은혜를 덤으로 받은 것입니다. 색시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고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예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고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선한 영향력이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아굴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은혜 받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우선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부자들의 이름을 자꾸 들먹이면서 그들처럼 되겠다고 하는 헛된 야망을 품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왠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친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친근합니다.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주식 종목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분산 투자라는 말이죠. 그래야 위험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런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돈에 대한 관심이 많고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즘에 달러화가 강세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이사하기 전에 모아둔 달러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환율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일에 쓰느라 달러를 다 써버리고 나니까 글쎄 지금은 달러가 1달러에 1,300원이 넘는 시대가 와버린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때 그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앉은 자리에서 한 100만 원쯤은 벌었을 텐데 그걸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다 써버린 게 참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다고 합니다. 재물에 의지하게 되고 재물에 마음을 쏟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던 약세가 되던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싱숭생숭해지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도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재물에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마음을 쏟으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주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과 함께 덤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이죠. 삶 가운데서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마음을 두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 18절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답게 주께서 주신 것을 너그럽게 나눠준다면 그는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은혜도 그렇더라고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몰래 가지고만 있으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고 변질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악이 됩니다. 사대교회의 성도가 그랬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은 그 은혜를 나눌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실상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영혼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저 나누고 너그럽게 주는 사람만 살지 말고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선한 사업으로까지 발전할 정도로 잘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너그럽게 나누고 그 일을 선한 사업까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도 참된 생명을 살 뿐 아니라 그 삶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너그럽게 나눌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있습니까? 그 은혜와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믿는 자답게 삶 가운데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기뻐할 수 있는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기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천국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